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836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여 극심한 위기를 당했을 때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이란 말은 큰 위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내가 도저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에 빠졌을 때에 우리 그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환자, 어지러울 난자, 즉 이건 너무나 어지러워서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즉 엄청나게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땅이 변화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즉 산과 바다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그런 일들, 마치 우리가 큰 화산이 폭발해서 산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흉용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인근에 있는 해안가 마을을 덮쳐서 완전히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같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온 인류에 우리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길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이 고라자손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들 이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내가 지금 안에 있는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만 닥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꽉꽉 막힐 것 같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암울한 시기가 있습니까?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우주에 방출된 것 같고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무인도에 나 혼자만 동굴에 남겨진 것만 같은 그런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세요.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의 포위를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이곳이 포위를 당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적에게 곧 함락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무덤이 될 수 있는데, 무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우리의 피난처요, 여기가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고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가 탈출해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더 이상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소가 이제는 대군을 끌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때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아니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셔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고 칼에 죽게 만드느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마땅할지어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와서 뭔가를 하려고 부산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를 해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요청하는 것입니다. 밀림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밀림에서 보면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겉에는 다 그냥 보통 똑같은 흙 같은데 지나다 보면 몸이 쑥 빠집니다. 그러면 내 키를 훨씬 넘는 그런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빠른 속도로 그 늪에 빠지게 되죠. 그 늪에 빠지면 도저히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외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 좀 죽게 됐다고 외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를 건져내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뭔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외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가족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국가가 위기를 빠질 때가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온 인류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이 포위를 당하자 예루살렘이 끝내 이제 곧 저들이 다 성벽을 에워싸고 이제 그 성벽에 담을 쌓아서 이제 우리를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 도망을 가자. 하여 짐을 싸들고 그 위기를 무릅쓰고 성문을 열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100리도 가지 못해서 그는 사로잡히고 그리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도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평생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시드기야와 같이 이름도 비슷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대의 13대 왕입니다.
그도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죠?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개인적인 질병을 만났을 때도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버리고 시드기야 왕처럼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보니까 이제 곧 며칠 안 있으면 멸망당할 그 위기였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아수르 군사가 다 물러갔어요. 그날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 보니까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죽어있고 사내립 왕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본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내립이 본국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본국에 가서는 그 사내립의 두 아드람멜과 사레셀에게 이 사내립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성이 위기를 만났지만 시드기야 왕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위당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 포위를 당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느냐 요청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여러분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온 인류의 위기, 그 환난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어라. 형범아 가만히 있어라. 대한민국아 가만히 있어라. 온 인류가 가만히 있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환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큰 힘이 되고 주님 안에서 피난처가 되고 주님 안에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걸려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가 지금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죄를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여 전화의 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